오늘 말씀은 또 새로운 교회,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아멘.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대 교회가 있었던 사대라는 지역, 사대라는 도시는 당대에는 굉장히 부유하고 유명했던 그런 도시라고 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뭐 거의 비슷하고 상업의 중심지고 신전이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눈에 띄는 건 그 도시를 지나가고 있는 강에서 사금이 많이 나와서 그것으로 큰 부를 얻었다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사대 교회가 있었던 사대는 그렇게 부유했던 곳이었고 또 지형적으로 삼면이 천연 방어가 되는 묘새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굉장히 안전하게 느끼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인지 그 장벽을 넘어선 적들에 의해서 2번 함락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기가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인가? 아니요. 사람이 살지 않고 폐허만 남아서 그냥 유적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지역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지역들은 지금도 도시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있고요. 이런 사대 같은 곳처럼 유적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성경에 이름만 남아있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마치 사대 지역에 유적과 폐허만 남아있다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느낄 수 있을 텐데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씀의 형태는 우리가 계속 봐왔던 말씀의 구조와 거의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 말씀을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말씀들이 칭찬의 말씀을 주시고 또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기타 다른 말씀을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지요. 근데 이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은 특이합니다. 칭찬의 말씀이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칭찬할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말씀 중에 또 나옵니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말씀으로 성경에 남게 된 것 같아요. 칭찬의 말씀은 없고 책망의 말씀만 있다는 것, 잘한 것은 없고 잘못된 것만 있다는 것,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이런 말씀을 읽고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러면 어떨까? 어쩔까? 내 영혼이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두렵게 하게 되는 거죠. 말씀에 나왔다고 얘기한 것처럼 현재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긍정적인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좋을까? 이런 조금 무거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대교회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1절에 나오는데 1절 후반부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영적인 통찰력으로 사대교회를 보시고 그것을 경고해 주고 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슨 말일까요? 이름이라는 그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명성, 소문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네가 살았다고 하는 명성은 있고 네가 살았다고 하는 소문은 있는데 실체는 그렇지 않다. 다른 지역에서 사대교회라고 하면 사대교회 좋은 교회지. 사대교회 믿음 있고 훌륭한 교회야 라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 말들을 하고 소문은 나 있는데 실상은 그렇게 살아있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다. 아니면 죽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그런 상태에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이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상태는 살아있는 것이지만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지금은 그럼 살아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이건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 믿음의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기에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어가는 상태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자 사자성어가 생각났어요. 여러분도 떠오르십니까? 이름은 있는데 열매가 없다. 유명무실하다. 사람들이 이름은 얘기하고 알려져 있고 그럴듯한 겉모습은 있는데 실상 열매는 없고 속은 비어있고 죽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죠. 유명무실의 반대 사자성어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유명무실이 떠오르면서 금방 생각이 같이 떠올랐거든요. 명실상부. 들어봤죠, 많이. 유명무실도 명실상부도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가 말할 때 자주 사용은 하지만 한자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모를 때도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서 찾아봤어요. 이름, 명, 열매, 실, 서로상, 부호부. 뜻은 뭐냐면 이름과 실체, 열매가 서로 딱 들어맞는다. 그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하는 소문, 말로 하는 이름과 그 진짜 모습이 똑같다. 그런 말이지요. 사람의 이름을 좋은 뜻으로 이름을 짓지요. 근데 그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인생을 형편없이 산다면 유명무실한 이름이 될 거고요. 그 이름의 뜻에 맞게 그 이름처럼 혹은 그 이름보다 더 훌륭한 인생을 산다면 명실상부한 인생을 사는 것이 되겠죠. 오늘 사대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유명무실하다 이런 진단을 받는 겁니다. 이게 남 얘기라 그렇지 내 얘기다. 내가 이 주님의 선언을 듣는다 그러면 정말 가슴이 서늘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이 일깨어 부분이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일깨어라. 깨어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그리고 그 남아있는 것, 죽게 된 것, 죽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남아있는 그것을 굳건하게 다시 세워라. 라고 해답을 주십니다. 마치 죽음을 향해서 서서히 잠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에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나라.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평가하고 그것에 힘을 쏟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생명력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말이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우리말과 헬라어 말이 말의 순서가 똑같지 않으니까 그래요. 이 두 말 사이에, 그러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해라.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명령이고, 그 뒤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요게 이유예요. 이유. 요 사이에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우리말로는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안 나타나 있는데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 이게 뒤집어져야 돼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돼야 한국말의 순서에 맞는 그런 해석이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건 뭐 뼈를 때린다, 팩트 폭격이다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못 찾았다. 찾으려고 봤는데 제대로 된 게 없다. 칭찬할 것이 없다. 뭐 하나 잘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그래 교회는 있고 예배도 하고 할 거 다 하지만,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주여 주여 찾고 다 하지만 칭찬할 걸 못 찾겠다. 잘하고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와, 사대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좋습니까? 답은 이미 말씀하셨죠? 깨어나서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 남은 바라는 표현이 또 계속 여러 번 나누었던 남은 자하고 표현이 겹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꺼져가는 불길 가운데에 죽지 않은 불씨 같은 그런 느낌. 그것을 다시 되살려라. 불 얘기를 했으니까 남아있는 불씨를 가지고 잘 불을 지펴서 불을 되살려라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무엇을 되살려야 할까요? 그 죽게 된 것, 남은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죠. 좋은 거겠죠. 주님이 칭찬할 수 있는 것이겠죠. 교회가 가져야 되는 덕목들이겠고, 사대교회가 잃어버린 것일 겁니다.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생명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름만 남아있는 좋은 것, 말은 하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살아있지 못한, 근데 꼭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회복해야 되는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름대로 대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회개해서 일 깨지 않으면, 그 뒤에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이렇게 가면 일깨어서 깨어나서 정신 차리고 남아있는 걸 다시 되살리지 않고, 되살리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 주님이 갑자기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이를 것이다. 어느 때에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지금 주님이 진단하신 대로 살았다 하는데 죽은, 이름은 살았지만 죽은 상태라면 사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오셔도 준비가 안 돼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곧 오셔도 똑같고 나중에 오셔도 똑같아요.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또 계속 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희망이 여기 있죠.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불씨를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되살려야 되는 것에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남은 자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들이 희망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남겨주셨다. 남은 자는 대체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모두가 다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가고 믿음이 유명무실해져 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온전함을 지키고 지켜야 될 것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죠. 어떻게 들리십니까? 남 얘기로 들리십니까? 내 얘기로 들리십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불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이 남아있고 불씨가 남아있으면 되살릴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느라 애쓰고 힘쓰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의 대략적인 의미들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고 전달을 해봤는데요.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대교회는 사람들에게 대단하고 훌륭하다는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가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교회들처럼 발람의 교훈을 따르거나, 똑같은 말이었죠. 또 다른 말이 있었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이세벨 같은 사람이 있거나, 이런 이단적인 모습이 있거나 큰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난한, 그냥 그런 할 것 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정작 있어야 될 것이 없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왕년에는 이름을 알릴 만한 모습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사라지고 좋은 점도 없고 큰 문제도 없지만 그냥 그 모습으로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아직도 신실한 몇 명은 남아있어서 가능성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고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에 나누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말씀을 나누던 중에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어느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 갈수록 굳건해가는 믿음, 갈수록 인격이 성숙해가는 사람 되기를 축복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었죠. 갈수록 좋아지고 점점 좋아지는 모습은 아름답고 좋습니다. 근데 오늘 나누고 있는 사대교회의 모습은 그 교회와 정반대의 모습이죠. 왕년에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그 모습은 찾을 수 없고 갈수록 시들해가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처럼 점점 사그러드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고 죽음이 더 가까워져가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태어나고 약해지고 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자연의 이치니까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대 교회가 잃어가고 있던 것은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의 죽음을 얘기했으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육체는 연약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지혜는 깊어지고 더 겸손해지고 인격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지요. 그 부분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 사대 교회는 그 부분이 반대로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갈수록 좋아져야 할 것이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행인 것은요, 아직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닙니다. 완전히 죽어버렸다면 주님은 말씀을 주지도 않고 경고를 할 필요도 없었겠지요. 아직 가능성이 있고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만 들으면 절망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돌이키라고 촉구하는 경고이자 회복의 희망의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몇 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두렵습니다만 우리 교회의 모습, 내 영혼의, 내 믿음의 모습을 비추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처럼 사대교회처럼 죽어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런 모습인데도 괜찮다고 만족하고 그냥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질문이 듭니다. 그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아직 살아있는 것이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좋아질 능력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이 느껴진다면 우리 교회나 나 개인의 신앙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믿음의 생명력의 불씨를 되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됨 이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겸손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되기를 구하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